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삼가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당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가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과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또 삼가고 조심해야 할 사람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구입니까?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을 삼가고 조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조심하고 또 삼가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씀에 잡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잡족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과 또 이적,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나올 때에 이 많은 잡족들도 함께 따라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다민족, 이방 민족을 이제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이 잡족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민족이라고도 기록할 수 있는데 왜 금방 읽은 말씀에서 부정적인 단어인 잡족이라고 그렇게 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쳤던 그 나쁜 영향력,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 잡족들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끼쳤습니까? 그것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타민족, 이 잡족들이 섞여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수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이고 섞여 사는 이 잡족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에 소수는 무엇을 따르게 되어집니까? 다수를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인 타민족, 이 잡족들이 먼저 품었던 음식에 대한 원망 불평에 전염이 되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에 대해서 맨 처음 불만을 품고 그 음식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던 이들이 바로 잡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잡족들이 원망 불평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지고 전염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원망 불평이 강한 점령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는 이 잡족들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족들로부터 시작된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전염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되어서 출애굽 1세대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한 조직을 갖춘 이단 사이비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원망 불평을 퍼뜨리고 있는 잡족 한 사람입니다. 그 잡족이 퍼뜨리는 원망 불평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 교회의 원망 불평이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진실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을 퍼뜨리는 잡족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는 잡족들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럼 출애굽 2세대들은 누구를 조심해야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떤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도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가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을 삼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는가를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을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못된 짓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록 교회의 구성원일지라도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죄된 삶을 부추기는 세상적인 가치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는 내 인생과 삶 그리고 신앙까지라도 엉망진창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가고 조심해야 할 그 사람들 대상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또 왕을 뽑고 왕정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왕정 시대 말기나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왕정 시대 말기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은 왕이나 백성들이나 하나같이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이 살던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돌이키고 회개를 촉구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던 당시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삶을 돌이키라는 참된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기성을 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에 미혹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먼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 교회의 장길자, JMS의 정명석 같은 자들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원하지는 않는데 자신도 모르면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를 섬기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와 육신의 소욕에 영합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의 죄이든 믿지 않는 자의 죄이든 해결되지 않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평안과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쉽고 편한 구원론, 거룩함이 결여된 구원론, 사람들을 거룩이 아니라 방탕으로 방종으로 이끄는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믿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와 아무리 가까운 친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였던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고 조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여기서 긴 옷은 자신을 거룩으로 치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첫 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점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본받지 말아야 할 당시의 서기관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게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과부를 돌아보기를 강조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47절 말씀에 나오는 외식입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을 삼가고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외식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행하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 이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느 만큼 싫어하시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외식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금방 읽은 말씀 속에 그려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모습 하나하나에 다 위선적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율법의 정신은 다 버리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도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에서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속에는 자꾸 탐욕과 방탕을 쌓는 것도, 그것도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에서 자신들이 악신하는 무덤과 같으면서도 무덤 아닌 척 그 무덤에 회를 칠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도, 또 29절 30절 말씀에서 죽은 선지자는 무덤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를 기린다 하면서 살아있는 진실한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는 핍박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다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행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여 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저주가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말씀 바로 위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들의 위선적인 행위가 자신들도 지옥 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를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는 속을 더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우리가 복을 받는 자리로 가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진실하지 못하고 속보다는 겉을 더 중하게 여기고 외식하게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실하다라는 것은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속이 더럽고 추해도 사람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속을 또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그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부족함과 추함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한 세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에게 죄된 모습, 추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된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걸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이 더럽고 추해도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겉보다 속을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우리의 속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를 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과 또 죄와 죄인됨을 감추려고 외식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고 추하지만 그래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피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주와 화는 외식하지 않고 진실할 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은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가 가진 은사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의 실수와 죄를 약점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하려는 나쁜 은사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은사자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은사자들은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은사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은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뭘 자꾸 감추려고 숨기려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진실하면 됩니다. 속 다르게 표현하고 감추고 숨기려고 하다가 휘둘리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진실하면 많은 화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습관적으로 진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적인 외식이 되었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망불평하는 잡족, 그 원망불평을 전념시키는 잡족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적인 삶과 죄된 삶을 부추기는 가난한 족속들 삼가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 했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가해야 할 사람들은 쫓아가고 조심해야 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대한 오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가까이 해야 하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나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싫어하고 멀리하고 쫓아가기를 버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삼가하고 멀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쫓아가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정작 닮아야 하고 쫓아가야 할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 쫓아가는 것을 버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육신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조나 육신을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세상 풍조에 빠져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삼가해야 할 사람들,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고 삼가하십시오. 그러나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 본받고 따르고 쫓아야 할 사람들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래야지 마지막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주님이 상가라고 언급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되어지고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서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할 때의 이 명령형은 헬라어 용법에서 선택적인 권고의 성격이 아니라 강한 금지를 요구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강하게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이 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그런 직임과 권위와 명성에 매료되어서 영성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감 없이 어떻게든 순생이 되려는 갈망이 야고보가 있던 그 공동체 전반에 편만했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경고하면서 선생된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 그 모두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갓 시작한 그런 초신자들의 말과 행동은 별로 큰 영향력이나 큰 권세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나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말과 행동에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는 달리 큰 영향력과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더 큰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선생의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들의 삶과 행동에는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할 때 참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해서 다윗이 받은 심판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간접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받은 벌과 심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이 짧은 기간 동안 범죄했는데 그가 치룬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아 한 명을 칼로 죽였는데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 그리고 아도니아, 그의 아들 압살롬, 귀한 자녀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잠깐 칼을 휘둘렀는데 그의 집안에 오랫동안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간음죄를 행하였는데 자신의 첩이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급탈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이 당한 심판이 그가 지은 죄보다 더 크고 엄했습니까? 왜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혹하리만큼 다윗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의 삶 속에서 거두고 치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런 죄들을 범했을 때 그의 위치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의 자리에 그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더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의 잘못과 항존 직분자의 잘못은 다릅니다. 초신자들이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것과 장로나 권사가 술 마시고 취하는 것, 그거는 다릅니다. 자녀들의 잘못과 부모의 잘못은 다릅니다. 제자들의 잘못과 선생님의 잘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은 다릅니다.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한 심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가르치는 위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불평하면서 공동체를 원망불평의 자리로 이끄는 잡족들 조심해야 합니다. 또 죄를 부추기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가난한 거민들 조심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해야 할 때, 죄를 두둔하고 재앙을 외쳐야 할 때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결여된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당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 따라 살면, 세상 풍조 따라 살면 삼가고 따라가지 말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고 그런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말 상가해야 할 사람들을 상가할 수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또 가정에서 지도자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생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수록 말과 행동과 삶을 더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찬양하고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